한 소녀가 시골 장터에서 금붕어 한 마리를 사서 작은 둥근 그릇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소녀는 그릇 안을 빙글빙글 돌아가며 헤엄치는 금붕어를 돌봐주었죠.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근처 호수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금붕어를 가지고 갔습니다. 푸른 물을 본 소녀는 금붕어를 놓아주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녀는 얕은 물 속에 이렇게 비스듬히 그릇을 기울여 놓았죠. 금붕어가 헤엄쳐서 나갈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왔을 때 금붕어는 아직도 그 그릇 안에서 빙글빙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릇을 들어서 깊은 곳으로 가져가서 천천히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서 금붕어가 떠나가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금붕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원 모양으로 빙글빙글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소녀가 어떻게 됐나 보러 왔을 때 금붕어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계속 헤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것이 금붕어의 생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붕어의 감옥이 된 것이죠.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도 종종 금붕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작은 금붕어의 그릇처럼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삶과 자유에 대한 성경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죠. 진정한 자유, 그것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제는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거나 내가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14절 15절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세상의 법에 기준을 두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은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에 따라서 법이 다르고 유한한 인간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공정한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심판하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내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든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죄짓지 않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함축할 수 있죠. 세상에 많은 법이 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법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상보를 영원토록 그리고 인간의 삶에 총체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죄의 기준을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에 죄의 기준을 두고서 그것을 어기는 것은 우리는 큰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경찰한테 잡히지 않을까? 벌금 내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큰 죄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에서 받는 죄에 대한 벌은 기간이 정해져 있죠. 아무리 길어도 우리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세상에서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짓는 죄에 대한 벌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행하고 그 말씀을 즐기고 사모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일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 패배할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행하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재앙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패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라 원수를 통한 간접적인 심판인 것이죠. 어제 본문을 보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원수들을 이길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원수들이 너희를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말씀에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하니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또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적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죄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모든 불의와 아까운 데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든 원수들이 우리 발 앞에 패배하는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에 대해 너희를 7배로 징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권력에 대한 신뢰를 꺾을 것이며 너희 위에 하늘을 새처럼 너희 아래 땅을 구리처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힘을 써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는 너희의 땅이 아무 수산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의 나무들도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 맞서서 행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너희의 죄들보다 7배나 더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것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식들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 가축들을 죽이고
너희 수가 적어져 길거리가 황량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고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지었어요. 겉으로는 지키는 척하면서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들에 대해 7배로 징벌하겠다. 19절 말씀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땅에서 풀을 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난을 7배 더 하겠다. 하나님께서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세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징벌을 하겠다. 징벌하는 목적이 우리를 정말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왜 죄입니까? 여러분, 죄가 왜 죄가 됩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훔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셨죠. 근데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됐고 그대로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즉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행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9절에 나타난 어제의 말씀이죠. 순종의 결과로 오는 풍성함. 어제는 순종했을 때 오는 풍성함이 주어졌는데 그거와 정반대로 22절 말씀은 메마르고 적막한 모습,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메마르고 적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는 피조물들이 사람의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길에 다니는 사람의 수요가 적어짐으로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현상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하늘과 땅이 마르고 살아있는 것들조차도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떠난 곳은 그것이 아무리 풍요롭고 화려한 곳이라 하더라도 메마르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 당한 황폐함을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땅에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광경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 속에서 받았을 사람들의 고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떠나서 그곳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범죄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모든 환경도 황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토치기에 가서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저희 동경원에게서 돕고 왔습니다. 3일 동안 한 70명 정도 간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가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토치기 일부 지역을, 아주 조그만 지역이지만 함께 섬기고 왔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니까 토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 안에 황폐함이 아니라 기쁨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모든 환경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이 메마른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웃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충만하게 변화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3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나도 너희와 맞서서 행하고 나 스스로 너희에게 너희의 죄들보다 7배나 더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해 언약을 깬 데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들에 도피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가 빵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를 꺾을 때 10명의 여자들이 한 개의 화덕에 빵을 구워 저울에 달아줄 것이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대항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정욕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인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전쟁의 패배 속으로 몰아가시겠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피해 있다면 전염병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적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26절에서는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10가구가 하나의 화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시겠다. 양식을 저울에 달아 먹을 정도로 심각한 기아에 허덕이게 되도록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만 계속해서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을 채워주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에 그들은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돌이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포트락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이렇게 한 줄로 서서 요리를 접시에 담는데, 그 요리를 담은 냄비마다 그 음식을 덜을 스푼이나 젓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스푼 하나로 양파 요리, 감자 요리, 고기 요리, 여러 가지 요리들을 그 접시에 이렇게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푼은 뒷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계속해서 그 스푼으로 요리를 접시에 담은 것이죠. 그리고 담은 요리를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한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음식이 다 비슷한 맛이네요. 양파 요리 국물이 감자 요리 국물에 옮겨지고, 감자 요리 국물이 고기 요리 국물에 옮겨지고, 고기 요리의 그 국물이 다른 요리들에도 옮겨지면서 모든 요리가 비슷한 맛을 내게 된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하는데, 이 세상의 국물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스며들면 모든 것이 비슷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비슷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요리들과 완전히 다른 맛을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같은 삶을 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훌륭한 요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귀한 요리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또 세상과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세상의 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맛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